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감사일기의 유력. 감사일기의 유력. 우리가 지금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유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원리가 무엇이고 또 내 삶 속에 어떤 위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위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감사일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 창세기 1장 1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이제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함께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1장 4절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8장 2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따라할까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우리는 이제 뭐 나병 환자니까 뭐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깨끗함을 받으라 딱 선포했는데 즉시에서 깨끗해졌더라.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또 한번 볼까요? 8장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곳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럼 따라할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창조를 이루고 세상을 운행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말하면 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이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이. 한번 따라할까? 말이 인격이요. 말이 믿음이요. 말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말이 생각을 바꾼다. 말이 생각을 바꾼다 그랬어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말과 생각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말이 생각을 바꿀까? 혹은 생각이 말을 바꿀까? 또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까? 혹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될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말이 생각을 바꿉니까? 생각이 말을 바꿉니까? 우리 지휘자님한테 얘기해봐요. 지휘자님,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생각이 말을 바꿉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됩니까? 응? 둘 다 맞는데, 그죠? 둘 다 맞죠. 그냥 틀리면 안 되니까, 그죠? 저는 지금 물어보는 거는 틀리기를 원하고, 틀린 답을 원해요, 제가. 그래야 제가 이제 빛나지 않아요? 틀린 답으로. 정답을 딱 얘기해버리면, 제가 이제 가치가 떨어져요. 가능하면 틀리게 대답을 하세요. 오영석 권사님, 자기 물어볼게요. 말이 생각을 바꿉니까? 생각이 말을 바꿉니까? 그럼 다시 물을게요. 달걀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 하여튼 권사님 정답만 얘기하시네.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논쟁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대로 뭐 대답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생각하고 말하죠.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두뇌 기제는 사실 이와 반대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두뇌 시스템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말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떻게 생각이 만들어지냐 하는 거죠.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그럼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은 우리 시스템입니다. 뇌의 시스템이에요. 여기 저장 장소죠. 그리고 생각한다고 하도 뭔가 입력이 와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고 듣고 배우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백하고 말을 하면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생각으로 시스템이 기억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을 말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보고 듣고 말하면 생각이 만들어지고 또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말하면 생각이 또 만들어지고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쟁하고 비슷해요. 어떤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죄수들을 상대로 이제 그 통계를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여기 들어와 있나 조사를 한 거예요. 그 통계 조사가 이제 그 원인이 두 가지로 밝혀지긴 합니다. 하나는 환경 탓이다 그래요.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든가 좋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죄를 짓는다. 그것이 이제 통계가 하나예요. 그런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이 안 좋다고 다 나쁜 사람이 되고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큰 원인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언어를 듣고 그 부모의 폭력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악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감옥에 들어온 그 악을 행한 폭력을 행한 그 통계의 가장 높은 통계는 뭐냐면 그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언어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을 보고 자라니까 그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통계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 제자가 있죠. 예수 베드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은 거예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계속 보고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계속 3년 동안 듣고 보고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질문을 하죠. 대답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 생각이 굳어져서 뭐냐면 그렇게 고백을 한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앞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긍정을 계속 말을 하면 우리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긍정을 행하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자꾸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이제 우리 손주한테도 그러고 이제 우리 결혼한 아기를 낳잖아요. 맨 먼저 제일 쉬운 단어, 제일 능력의 단어, 단어를 먼저 가르쳐라 그래요. 엄마 어렵습니다. 받침이 들어가면 어려워. 엄마 먼저 가르치거든요. 얘가 좀 바보가 돼요. 엄마 먼저 가르치면 못할 걸 자꾸 가르치니까. 빠가 어려워요. 빠가. 아는 좀 쉬운데. 더 쉬운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멘. 입을 벌렸다 다물기만 하면 그냥 나와요. 따라서 아멘. 다시 아멘. 이 단어를 먼저 가르치세요. 그러면 애들이 쉬워요. 아멘. 엄마를 하기 전에 아멘. 아멘.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이 쉽구나. 그러면서 아멘이 먼저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긍정의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긍정의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긍정의 말, 긍정의 말은 인생을 바꿔요. 따라서 긍정의 말은 인생을 바꾼다. 그 위에 한번 하고 갑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이 믿음, 생각은, 우리 생각의 믿음은 뭐냐면 뭐에서 나와요? 들으고 자꾸 들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과 고백 그리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 믿음은 세 가지가 만나야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들음, 고백, 순종. 들음, 고백, 순종이 만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만들어요.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열려지고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 긍정의 말. 자꾸 좋은 것 듣고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시인해야 돼요. 자꾸 말을 하면 내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져요.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주님을 보게 되고 행복을 보게 되고 축복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말은 인생을 바꾼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백했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크게 하세요. 우리 마이크도 같이 따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널 믿는다. 널 믿는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내 덕분이야. 내 덕분이야. 힘내라. 힘내라. 내 생각도 맞다. 내 생각도 맞다.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죠, 그죠? 그런 사람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외우세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자꾸 외워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 단어가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우리 보니까요. 여기서는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다가 이 단어 다 잊어먹고 또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처럼 그대로 해. 배불러 죽겠네. 아, 배고파 죽겠네. 아, 짜증나 죽겠네.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나는 안 돼. 당신이 뭐 되는 거 있어? 자꾸 부정적인 용어를 하니까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야. 또 그럴 때 아멘을 저기 뭐야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오늘부터 좀 바꿉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긍정의 언어를 암송을 하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암송을 해가지고 내가 딱 생활 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좋다, 잘하고 있어, 힘내, 내 덕분이야, 이런 용어가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만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에? 감사일기를. 야, 지금 요즘 감사일기를 제가 읽으면 하루 틈나면 봐요. 제가 틈날 때 열어서 봐.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고 또 감사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저는 감사해요. 저도 이제 감사 기도를 쓰는데 점점 깊어져요. 저도 감사가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일기 꼭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면.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살면. 늘 감사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감사의 표현이 되기 감사일기예요. 저도 이거를 쓰면서 아주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감사일기의 저자 양경륜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양경륜 씨.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너무 바쁘고 아이들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늘 생활 중에 아유 바빠 죽겠네, 아유 힘들어 죽겠네, 늘 짜증나고 막 일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 그 딸이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손톱을 물어 뜯는, 그죠? 손톱 피가 나도 손톱을 계속 물어 뜯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돌아보면서 이분이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독서하고 감사일기 쓰고, 독서하고 감사일기 쓰고, 독서하고 감사일기 쓰고.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꼭 엄마들이 읽어야 될 책을 쭉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소개도 해놨더라고요. 독서하고 감사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변해서 감사함으로 사람 변하니까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행복해졌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의 기적이 나타난다. 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양경륜 그 저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변화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하다고 뿌린 말의 씨앗은 능력이 되어 오늘의 행복한 날을 만들었고, 오늘 뿌린 감사의 씨앗은 내일의 날을 만들 것입니다. 매일 적는 감사일기는 단순히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주는 능력과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일기 속에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언어가 가득합니다. 긍정 언어에 노출되면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쓸수록 저는 단어가 주는 힘, 말의 힘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제가 긍정과 감사의 언어들이 부메랑처럼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제가 뿌린 긍정의 말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쓴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일기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40일 기도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쓰기를 바라고 저도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못 쓰신 분은 다시 동참해서 조금씩 더 항상 감사. 뭐 쓸 거 없으면 괜찮아요. 감사일기 뭐 오늘 별 생각 안 나. 그러면 칸에서 쓰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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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 5개 쓰세요. 계속 쓰다 보면 또 감사의 단어가 생각나고 감사일이 또 감사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교 이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